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도 이 장애인 날 바로 전 주일을 사랑 나눔 주일로 정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전 주일은 종료주일이라서 조금 앞당겨서 이제 오늘 사랑 나눔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주일마다 3부 예배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하고 있고 또 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같은 마음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사랑의 학교 부서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50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50명이 넘는 목자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랑 나눔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부 아이들은 교육부서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망 공동체와 하늘의 쉼터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사랑 나눔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공동체의 식구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3부 예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고 예배 후에는 또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소망 공동체에 가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 나눔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랑의 학교와 같은 마음 목장 식구인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 성도들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보신지라고 평범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서 나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죄로 인해서 불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권을 놓고 다투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으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아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범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죄의 뿌리가 깊어서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곤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불운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의 장애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거 지향적인 질문에 불과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게 할 뿐입니다. 저희 형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을 앓다 보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가 되어서 나중에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자녀를 돌본 부모나 가족에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이런 질문은 아픈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또는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도 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신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세상이 영적으로 낮과 같습니다. 이때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과 같은 시간이 오기 전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낮과 같은 지금 이 시간에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 후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에 그것을 바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못에 보냈을까요? 이전까지는 병든 자가 있으면 멀리 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멀리 실로암까지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단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를 실로암에 보내셨을까요? 또한 그는 자신을 보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씻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눈이 밝아진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육체적인 눈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도 함께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그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학교 우리 자녀들과 또 소망 공동체와 하늘의 쉼터에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냥 단순히 장애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로암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주실까 봐 옷장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뒀었다고 말할 정도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고 애초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지도 않았다라는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피해 깜깜한 어둠 속에 지내면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가장 심했을 때는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닉 부이치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 나를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닉 부이치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닉 부이치치가 차에 타서 운전하고 옆에 타서 갈 때 신호등에 차가 서게 되면 옆에 있는 차랑 나란히 앉으면 이 닉 부이치치가 장난기가 있어서 벨트를 딱 메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몸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차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태프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일정을 가게 되면 닉 부이치치가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를 저 짐칸 위에 넣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작은 가방처럼 그 짐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놓고 다른 사람이 문을 사와서 짐을 넣으려고 문을 딱 열면 까꿍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자기의 그 장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느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변화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나눠주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로 바라보신 것처럼 서로를 귀한 동역자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어는 영어로 subject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보통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서 누가 했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I am 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러기들이 높은 하늘 위를 날아서 호숫가에 앉아 물을 마시고는 다시 하늘 위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개구리들이 모두 야, 우리도 저렇게 하늘 위를 날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한 개구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러기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기러기야, 기러기야, 나도 너희들처럼 하늘 위를 높이 날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저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너희 둘이 저 막대기의 양쪽 끝을 물고 내가 그 가운데를 물면 너희들이 하늘 위로 날아갈 때에 나도 함께 날 수 있지 않을까? 개구리의 말대로 기러기들이 나무 막대기 양쪽 끝을 물고 개구리가 그 가운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함께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호숫가 위에 하늘을 한 바퀴 빙 도니까 저 아래에 있는 개구리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지? 개구리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칭찬을 하니까 이 나무 막대기를 물고 있는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간 우쭐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직접 실로암까지 가서 씻은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했지 그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이 깨지고 피가 나고 흙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힘겹게 실로암 못에 가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장 먼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어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야곱이 무엇을 했다, 야곱이 어디를 갔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주어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속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가 목적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고 어떤 장애와 고난을 겪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임을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주목하며 바라보시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통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올바른 질문과 시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런 나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